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말씀이 왕성할 때 많은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상한 축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특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그 가운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 것이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를 하시는 분이신데 술과 노름을 좋아했어요.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일을 했지만 술과 노름에 의해서 버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는 늘 열심히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첫째 딸이 20대가 되었고 둘째는 이제 고3 무렵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술과 노름을 한순간에 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암송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짧게 몇 구절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아주 긴 한 장, 두 장, 매우 긴 내용을 혼자서 10분, 20분, 어느 날에는 30분을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성경 암송대회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렇게 암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와 두 딸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두 딸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첫째 딸은 나중에 이제 한동대에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찬양도 멤버였기 때문에. 그분이 술을 취해 다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을 줄 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선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자녀를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결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영광으로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 눌려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때때로 어떤 성도들 삶 속에서도 사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기도 지나고 나서 그때 사탄의 시험 맞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사탄이 잠깐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역사를 하는데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때때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했어요. 계속 사탄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심어주어서 결국 사탄의 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정말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많아지 더 가지려는 생각이 더 강력해요. 없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사기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남에게 빼앗기려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남 빌딩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엄청난 폭언관계 폭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략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하고 나서 건강을 잃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 재산이 다 자녀들이 가로채고 이제 요양원 신세만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궁상을 떨다가 나중에 그 인생이 쓸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부유했어요. 로마 신권을 부유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것도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정화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일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가슴을 여미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한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첫째 날 여쭤났습니다. 11월 3일 날 홍성원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그분이 전하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이 홍성원 목사님이고 그 아들 원기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소아 조로증 환자입니다. 전 세계 100여 명 정도 있고 이 병을 알면 10살이 되기 전에 50%가 다 죽고 나머지는 20세가 되지 못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막에는 신체 나이가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제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고요. 신체 나이가 65살 정도입니다. 원기가 소로 졸업증인 것을 알게 된 병원에서 그 변명을 말해준 때가 5살이었을 때였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이제 원기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잠자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가 이야기했던 소로 졸업증 그 변명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처음 왔을 때 미처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원기가 잠을 자고 보니까 이제 병실 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소로 졸업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낮에 의사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증상과 그 병의 결과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읽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듯이 말했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 아들이 짊어진 그 질병으로 인해 오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아빠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소아 조루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그 전에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처럼 없었지만 이제는 이 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의미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함께하는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매일의 시간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 값지고 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병에 걸렸다는 진실보다는 모든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번 아빠 원기는 아들의 그 병을 치료해보려고 보스턴 대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진행되는 치료에 참가를 했어요. 거기서 아빠의 조직을 채취해서 원기에게 이식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 채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기준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아빠의 살점과 피를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 끝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있을 때 목이 말라서 원기를 부르게 되었어요. 원기를 이제 부탁하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살과 피. 예. 어디서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원기를 향해 불렀어요. 원기야, 내가 목마르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시작되었던 사탄의 짓눌렸던 너희의 영혼이 너희가 이제는 구원의 빛을 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벌어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였어요. 그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걸 누렸습니까? 많은 걸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까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보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누가 내 걸 가져갈까? 내가 더 취해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짓눌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돈으로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는 게 아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거짓의 영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한,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